예,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순종에는 늦은 나이란 없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야곱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장면은 아까 읽긴 했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46장 2절에서 야곱을 부르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 안심시키시는 장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이게 이상 중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환경 또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인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애굽으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조성된 환경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분명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인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안하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 민족을 400년가량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지만 이방 민족을 섬기게 된다는 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환경은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야곱이 이를 두려워하니 결국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불러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른 이 시점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 때 부르셨던 것일까요? 다음 구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창세기 47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애굽의 왕 바로도 만납니다. 이때 바로에게 한 말을 보면 본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맞습니다. 130세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브엘사바에서 나타나셨으니 그 나이가 바로 130세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미 인생의 마지막 장에 들어선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육체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나이 130세에 잘 들으세요. 그의 나이 14세가 아니고 그의 나이 130대. 예, 13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신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고생 많았고 실수도 많았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는 거짓말을 했었고 그 거짓말의 열매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면은 큰 특징이 불순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 많이 하면은 나이 먹어서 고생합니다, 여러분. 예, 젊은 분들은 잘 들으세요. 예. 저도 20, 30대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10대 때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대 때 저도 부모님 말씀 엄청 안 들었어요. 하여튼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아무도 어떻게 보면
130년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었다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인간적 두려움을 떨쳐내고 애굽으로 향하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하지 않고 여러분 막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 시킬 때 대꾸하지 않습니까 혹시?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하나님한테 대꾸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야곱은 130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 야곱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나요, 여기?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과 무관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를 제사보다 좋아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 인생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천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배우고 익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지금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이 제일 되는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참 쉽죠? 네.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성도라면은 영원히 지속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적당히 순종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수준은 사도 바울이 아주 직관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느 수준으로 순종하라고요? 사실 그냥 순종도 아닙니다. 항상 복종.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복종. 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항상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개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육체가 죽어 천국 가기 전까지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가장 선명하게 나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항상 복종하려는 자세로 매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